함께 보도록 합니다. 예. 자, 시편 26편입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의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지표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무지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아멘. 자, 오늘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잊기를 위해서 은혜를 받고자, 은혜로 무정하고자,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내게 베푸시옵소서라는 말씀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본문에 26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니, 자,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판단하소서. 예,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뢰하느냐 아주 절절하게 다윗은 여기에서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자,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예,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또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피난처가 되어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다윗의 이 신앙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자, 다윗은 자신의 무죄함을 변호하고 자신을 악인들과 같이 예, 악인들의 운명 속에 처하지 아니하도록 살펴달라고 강구하는 내용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 보니까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니 내가 완전함에. 자, 이 말은 그가 하나님처럼 무죄하다거나 완전함을 예,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데 있어서 성실하고 그리고 계명을 진실하게 자, 준수하고 있음을 자, 뜻하는 말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건하게 살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을 행하는 사람들과 동행하거나 동석하기나 죄인의 자리도 앉지 아니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도 앉지 아니하고 오직 자,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또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자, 시편 26편의 1절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그리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예, 흔들리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시편 7편에 신명기 7장 자 13절에서도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의 소산과 그리고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케 하리니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을 광야에서 자 출애굽하여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어질 때에 약속하신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자, 두 번째는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들의 양심을 어떠한지 살펴달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양심을 바르게 하소서. 예. 시편 26편 2절의 말씀이지요. 여호와의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살펴보옵소서. 예. 또 그리고 내 양심을 한번 단련해 보시옵소서. 예.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너의 양심을 선하게 가지라. 우리의 양심이 선하다고 한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선행을 통하여서 많은 자들에게 비방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비난하고 하는 자들로 인하여서 그들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일을 행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해주라 하는 말씀의 내용이지요. 세 번째, 은혜를 받아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진리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시편 26편의 3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오며 주의 계명을 지켜 준행하는 정말로 믿음과 신실함을 보여주는 거죠. 말라기서 2장 6절에 말씀합니다.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제하게해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예.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중에 살아야만이 우리의 양심이 화인맞지 아니하고 양심이 정말로 매식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살면서 허망하고 간사람 사람과 동행하거나 짝을 이루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또 고백하는 내용이 4절에 있습니다.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며 간사한 자와도 동행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허망한 사람과 간사한 자들의 마음을 빼앗고 있는 자들은 누굽니까?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있는 사단의 영적인 간사한 영들이 들어가서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간사하며 간교하며 배교하며 그리고 괴수를 향하는 가운데 있는 일들이 우리의 주변에서 많이 있음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무엇보다도 정치하는 정치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법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그들이 모두가 간사한 역에 눈이 뇌물에 어두워서 그들이 진리를 거역하고 그리고 괴후를 향하는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43편의 1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이 간사하고 교묘하기를 데 없이 간계하기를 데 없는 자들과 어떻게 해요? 함께 앉지도 아니하고 동행하지도 아니하고 그들과 짝을 이루지 아니하겠으므로 혹시 그들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나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하는 고백의 내용인 것입니다. 은혜를 입어 악인의 자리에 머물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은 진리 안에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믿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지혜의 영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악인의 자리에 머물지 아니하겠나이다 하고 고백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시편 26편 5절입니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다 그랬어요. 잠언 4장 13절의 말씀을 또 읽어드립니다.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한 자의 길로도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사악한 자라는 건 무엇입니까? 사단에 매여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이 모임을 갖고 행하는 자들이나 또한 그러한 자들이 행사하는 자리에서 같이 앉지도 말고 같이 동행하지도 말고 같이 있지도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 달라고 부탁하는 간구의 내용의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편 26편의 6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다. 이사야서 59편 7절의 말씀입니다.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얻지 못하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악한 자들이 행하는 그 길들이죠. 간사한 자들이 행하는 그 길들이죠.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죄악의 자리에서 정말로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그곳에 빠져들지 아니하게 해달라고. 그러한 길들은 달콤해서 들어갔었는데 나중에는 평강을 찾지 못하고 얻지 못하고 평강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은혜를 입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전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는 것이 오늘 시인의 내용입니다. 시편 26편의 7절입니다.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일을 말하리이다. 갈라디아서 5장 5절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여기에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대속해 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자기의 목숨까지도 버리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말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남을 나보다 다 낮게 여기고 서로 사랑의 종로를 해주라. 그들의 영혼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음 안에 참으로 이르도록 우리는 그들에게 섬기고 사랑의 좀 베풀고 사랑의 종로를 해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은혜를 입어 주님의 잔을 더욱 사랑하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주께서 계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주의 성전이지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시편 26편에 이와 같이 이 8절의 말씀은 시편 구석구석에서 시인은 이처럼 하나님의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의 성소 중심으로 주의 제단 중심으로 하나님의 여호와의 집에 장막에 머물기를 원하는 내용의 기록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7절 말씀에 환난 중에서 여호와를 아뢰며 나를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의 내가 환난 중에서 내가 고난 중에서 고통 중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아뢰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서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시며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은혜를 입어서 우리는 생명을 보존하며 날마다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26편의 9절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을 죄인들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가두지 마시옵소서. 악한 자와 함께 우리들의 영혼을 우리의 생명들을 그들 속에 맡겨두어져서 순식간에 사라지지 않게 해달라는 내용이지요. 창세기 19장 17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받으라. 이 말씀은 소돔 고모라 땅에 불과 유황으로 멸하게 되어지는데 소돔 고모라에는 누가 살고 있었느냐 하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신앙의 참으로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자기의 눈에 보이는데 롯 선택하여 갔던 땅이 그 땅이 물이 넉넉하고 기름진 땅이고 그리고 아름다운 도시가 되어져서 그 땅을 선택해서 살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는 남색의 도시가 되어지고 죄악의 도시가 되어지면서 그 소돔 사람들의 죄악이 하늘에 사무치게 되어지자 하나님께서는 소돔 사람들은 죄인이었다라 하면서 그 죄인들이 죄악이 하늘에 사무치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멸하시기로 하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창세기 18장에서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이 이 세 천사가 아브라함의 장막에 지나가게 되어질 때 그를 초청하여 그를 대접해드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그의 비밀을 하나님의 종 아브라함에게 들려주는데 소돔 땅을 불과 유황을 가지고 심판하는 천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간절히 구합니다. 그 땅에 백성들이 참으로 죄악이 많다고 하여서 어인들도 함께 멸하여 죽게 하는 것은 하나님 원치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그 땅에 50인만 있어도 45인만 있어도 40인만 있어도 30인만 20인만 있어도 10명만 있어도 그 땅을 멸하지 마시옵소서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땅에는요 의인될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롯 조카 롯이 살고 있는 그 롯의 집을 이 천사들이 방문해서 자 아브라함이 중보하며 기도했더니 창세기 19장 2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땅을 향하여서 기도했더니 자기의 사랑하는 조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소돔 성을 향하여서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천사들이 참으로 롯 조카 롯의 집을 방문하여 독독 두드리고 그리고 이 땅을 멸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어떻게 해요?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너희는 저 멀리 산으로 도망가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준하에서 멀리 도망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가까운 땅에 머물게 해달라는 것이 소할 땅입니다. 그 땅에 달려가면서 너희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머뭇거리고 있을 때에 강권하여 천사들이 그를 이끌어내어서 내보내는 가운데 있는데 롯의 두 딸의 사이들은 그 심판의 소식을 무엇으로 들었더라? 자, 농담으로 들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심판의 소리가 들려오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재림의 때가 마지막 때가 가까워진 지구 정말이 됐다고 하는 이와 같이 기후의 이상과 또 이변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재앙들이 쏟아지고 있는 이와 같은 때 모두가 심판의 소리를 어떻게 해요? 기울여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늘 깨어있는 자, 준비하는 자, 예비하는 자, 그리고 외치는 자, 증거하는 자, 부르짖고 간구하는 자,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며 참으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며 외치는 가운데 있는데 자, 우리 하나님께서 심히 임박한 마지막 때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서겠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서 들에도 머물지 말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뒤를 돌아보다가 침륜에 빠져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사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를 입고 자 사악한 세상 속에 그리고 환경 속에 참으로 머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시편 26편의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니. 사무엘하 23장 5절 말씀입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며 자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리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서로 잡을 수 없음이니라. 가시나무를 어떻게 서로 잡을 수 있겠습니까? 사악한 자, 사단의 영, 사단의 참으로 괴율에 빠져서 악한 일을 도모하고 행하는 자들을 그들의 진실이요 안 드러날 같지만은요 멀지 않아서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 10일 은혜를 입어 완전함에게 이르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 믿음을 지키며 나의 완전함에 행하고자 나의 자신의 마음과 심령과 양심을 단련하게 주옵소서 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시인의 간구의 내용인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13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는 내용이요. 광야 4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시편 26편에 12절입니다.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시편 27편의 9절 말씀입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옵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셔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가 나야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내게 주신 은혜가 절대로 헛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과 함께 걸어갔던 믿음의 좁은 길을 따라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선한 일꾼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기를 원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온전하게 행하기를 원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자신과 마음과 심령과 우리의 내면을 깊이 돌아보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내면의 근육이 참으로 하나님 영성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되어 줄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도와여 주시옵시고 주시는 사들이 불일듯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진실함과 거룩함으로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입고 또 입어서 또 은혜를 받아서 은혜를 나누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 길이 평탄한 길이요 그 길이 안전한 길이요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그 길이 구원의 길임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셨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은혜로 덧입혀 주셔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은혜를 나누고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감사하며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들에게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게 하시고 아버지 질병과 고난과 아픔과 고통과 여러 가지 많은 환난 속에 있다는 할지라도 주님 저들을 치유하시고 낫게 하시고 회복하시고 강건케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여호와여 사랑하는 내 참으라는 믿음의 동역자들 기도의 동역자들 신앙의 동역자들 저긴 아버지 선한 일을 향하여 함께하는 동역자들 가정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개인적으로 건강의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여러 가지 많은 아버지 삶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함께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주님 치유하시고 낫게 하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